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다. 그런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노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자랑도 하고 뽐도 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결단코 가질 수가 없기에 그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에서 우리가 해방받는다는 것, 죄악에서 참 빠져나온다는 것, 이게 그냥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의협보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따라서 마음 찾기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 이런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나고 여건이 허락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 전에는 허물과 죄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허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사이 허물을 들춰내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탄한테 이 허물이 들춰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까도 계속해서 허물만 나온다면 이게 우리 인생인데 창세기 3장에 속한 사람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벗겨내도 허물밖에 없지 진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핵심 자체가 이 허물이기 때문에 허물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국어학적으로는 그 보면은 잘못 저지른 실수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서 되겠습니까? 비웃음을 살 만한 꼴입니다. 인생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비웃음입니다. 숨을 쉰다는 그 자체가 비웃음입니다. 우리 허물된 인생이기 때문에 본다는 그 자체가 바로 비웃음입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한자어에서는 이 허물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허물과 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한자에서는 허물을 어떻게 쓰느냐?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아닌 것으로 그물에 꽉 찼는 게 죄입니다. 그 중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일비자입니다. 안일부자 위에다가 위에 뭡니까? 그물망머리 이걸 위에 얹어놨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저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참 지식을 알게 됩니다.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맞아. 이 세상은 다 죄인이야. 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인이야. 하나님 떠나버리면 지정신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참 지식자는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누구냐? 허물로 가득 찬 자다. 죄인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뭐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많이 배워서 사람이냐, 많이 가져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만이 사람이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도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다는 것이 냄새 풍기는 것이고, 한다는 것이 그저 묻는 것밖에 없고, 한다는 것이 지 욕심밖에 없고, 이게 허물된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모습이지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허물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허물을 우리에게 들추어내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콘크리트를 막 수십 미터로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아예 떡칠해 놔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파헤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다 파헤칩니다. 파헤치니까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봤습니까? 다 끄집어 납니다. 그분을 누가 그렇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해. 여기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파보면은 전부 다 헛물이에요. 여기에 뭐 우리는 별 수 있겠습니까? 다 그렇지요. 교통 위반 다 했지요. 뭐 하면은 뭐 갖고 싶은 마음도 다 생겼지요. 어제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우상 숭배하면 꼭 무슨 행상을 갖다 놔놓고 절을 하고 뭐 가지고 있고 이러면 우상 숭배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어져요.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면은 괜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 내 기도 듣나 안 듣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도 내 기도 제목이 그것이 더 마음에 가 있고 그것이 더 중하고 그것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자체가 벌써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맞지요? 돈이 있어야 돼 필요하지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잘 응답이 안 돼. 잘 해결이 안 되어져. 그러면 하나님 되고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합니까?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래 돼버리면은 하나님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라. 이게 우상 숭배라. 하나님 아버지는 내 자식 잘 키워야 되겠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놈이 가다 보니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해. 이것이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는 참 지식을 알게 되는데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우선하는 죄인이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고 정치를 하게 되고 경제를 하고 한다는 것이 사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되어지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해도 정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경제를 한다 할지라도 경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좀 지나친 말씀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이 해나가야만이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만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만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야만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편을 가를 때에 요요요 붙어라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편을 가릅니다. 요요 붙어라. 그러면 가만 보고 앞에 대장 한 사람을 딱 서로 딱 세워놔놓고 요요 붙어라 이렇게 이제 붙습니다. 이제 이길 것 같아가지고 붙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편이 져버려요. 뭔가 좀 모질해요. 자,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요요 붙어라 해서 잘못 붙었기 때문에 줄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자, 이 줄에 서면은 반드시 성공하고 이 줄에 서면은 반드시 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 줄에 섰는데 이게 망하는 길에 서버리는 거라.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실력가입니다. 국가를 끌어가는 그런 주류층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가 뭡니까? 영어로 페르시아라는 그 단어입니다. 구분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나눠졌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가 내가 달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게 이제 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줄 서버리는 거라. 많이 배웠지요, 많이 가졌지요, 힘도 있지요, 권력도 있지요. 여기에 서면 다 될 줄 알고 섰는데 이게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줄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서느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때로는 비웃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디에 섰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요요 붙으랬는데 참 잘 붙어서요, 하나님 편에 딱 붙어버렸어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선 줄에 세워야 됩니다. 저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선 이 줄에 세워야 됩니다. 저 경제인들도 우리가 세운 선 이 줄에 세워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우리가 세운 선 이 줄에 세워야 됩니다. 237 나라의 전 국민들을, 전 나라의 백성들을 어디에 세우느냐? 요요 붙들어에 우리가 선 줄에 세워야 됩니다. 이럴 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본적으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나는 복을 받았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예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때로는 거꾸로 말입니다. 엉뚱하게 하나님의 본심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요셉이 감옥소에 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신하들한테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식들한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이스라엘이 왜 노예로 끌려갔느냐? 노예 생활을 해야 되며 속국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왜 오늘 이런 날 이런 일이 일어났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놔둬버립니다. 우리 또 이야기합시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뭐 한데. 이 고양이 저놈이 말입니다. 어제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가버렸거든요. 고양이도 바람 나는 모양이지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제 아예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또 새끼 두 마리가 어디서 기다려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이놈이 내가 정이 안 가요. 정이 안 가. 왜? 요리 오라 하면은 따라와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좀 사랑을 받으라는 걸 흉내도 내고 이러면 한번 손으로 건지려 주든지 손이 뭐 하면 발로 가지고 이렇게 만지든지 이래 할 테인데 이름이 그러나요. 요래 봤다가 내가 눈 딱 마주치면 도망가 버리거든. 또 이렇게 있다가 또 도망가 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쌍하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먹이는 주겠다. 여기 있는 저 사료 사나는 거는 네 주겠다.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끝났다. 응? 네가 어디 가서 굶어 죽든지 이제 내가 다시 사료 사가지고 네한테 주진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겠습니까? 응? 아무리 사료가 비싸다 할지라도 사서 말입니다. 또 갖다 놓지요. 사나는 거 요거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너는 집 나가서 뭐 어떻게 되든지 내가 관심 없어. 아니 내가 좀 지나칩니까? 이 동물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잡혀갑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내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한 대 집어가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근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서 이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곧 내 본심 압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걱정스러워서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이러니까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알지요. 맞아요. 네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네 본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피할 길을 택한다는 것이 그걸 택했다는 거예요. 나 주님 모른다고. 그건 네 본심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진정한 본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원망해도 우리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다만 말입니다. 이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구원받지 못한 허물과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다 그러거든.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아예 누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허물에 묶여있는 사람들, 죄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죽은 상태라 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이게 그냥 오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죽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허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말티아라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죄라. 우리가 이 관역에다가 이 화살을 쫙 해서 쏘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에 있으면은 거기에 한가운데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100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늘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빗나가 버렸어요. 어긋나 버렸어요. 이게 죄라. 벗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안 따먹으면 말미암아 네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 뜻과 정반대의 길로 따먹어 버렸어요. 이 불순종이에요. 이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허물입니다. 잘못 저지른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 했는데 잘못 저지른 실수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못 저지른 실수가 하면 용서를 빌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생명을 걸고 약속했는 언약입니다. 이 허물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니까 비웃음을 살 만한 끓이라고 했습니다. 제공했단 말씀입니다. 끓이를 제공해서요. 올레 꼴레요 계속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시가 보니까 제공을 해버려서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올레꼴레요 당하도록 제공을 해버렸어요. 저 문제를 가지고 올레꼴레요 제공을 해버렸어요. 이게 허물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비난거리예요. 사탄한테 늘 항상 비난거리로 우리가 조롱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라 이 자식아 하고 또 얻어맞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말입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냐. 죽음이라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 중심이 되어버려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게 네가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본래 죄인인데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인데 무슨 우리가 예를 써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그걸 탓하기보다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안 맞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6장 보니까 말입니다. 이 귀신들이 사람을 전부 다 어렵게 만들어요. 때로는 귀신이 말입니다. 사탄이 지혜를 줘가지고 앞선 자가 되게 만들고, 먼저 출세시키고, 먼저 성공시키고, 이게 다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 길로 막 달려가니까 되어지거든요. 그 어느 날 다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보니까 바벨탑 중심이 나옵니다. 자꾸 성공 일변도로 달려갑니다. 성공 하니까 어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말입니다. 그만 무너져 버려요. 요새 정치인들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가진 자들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올라갔는데 말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죽은 상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본 문제에 빠졌단 말씀입니다. 함정의 올무의 틀에 확 갇혀가지고 망에 아예 갇혀버려서요. 그 한자가 그렇잖아요. 죄라는 그 한자가 위에 그기잖아요. 이게 거물망이잖아요. 거물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어디 가도 못해요. 틀 속에 올무 속에 함정 속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아무리 고기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힘 있는 호랑이도 그물 속에 한번 갇혀버리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죄란 말씀입니다. 이게 허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허물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죄라는 단어를 따로 썼지만은 이 한자에는 허물하면은 찾아보면은 죄라고 써 나옵니다. 죄. 죄가 무엇이냐 풀어보면은 그거예요. 밑에 아닐 빛자가 있잖아요. 아닌 것으로 말입니다. 까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전부 다 잘못된 거라. 잘못된 것으로 완전히 막 그물망을 덮어 씌워놔 버리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는 인간이 이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 육신 상태가 말입니다. 어떤 상태냐? 말이 아니란 뜻이지요. 인간이 아니란 뜻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마귀 자녀라. 맞는 말을 한다 하는데 결국 보니 거짓말이라. 거짓답이 속이는 자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는 눌리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 마음, 육신 모든 것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눌리고 있습니다. 상태가 늘 억압된 상태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나 똑똑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을 보면 전부 다 눌린 상태라. 마음 상태도 그렇지요. 평안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문제 속에서 늘 허우적거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은 아야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요. 하루 살면서 늘 허리야 다리야 막 가슴 늘 아픈 것밖에 없어요. 육신 상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픔을 우리에게 안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이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아픔이 있다 말씀이지요. 불치병이요, 난치병이요, 각종 질병이요, 삶의 실패요,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세워졌으면 저거 나라 잘 살면 되지 왜 남의 나라를 왜 건드립니까? 일본이 왜 우리나라 건드립니까? 북한이 왜 우리나라 건드립니까? 심지어 미국이 왜 이제 또 우리나라 건드리려고 합니까? 다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거지만 또 괜히 또 막 속 터져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의 한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 하나님 주신 그 미래, 하나님 주시는 그 희망,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뜻이 무엇이냐? 자, 내세 문제도 마찬가지요. 이 땅으로 끝나면 또 괜찮겠는데 말입니다. 죽음, 심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어제 기독교 방송을 하나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반에 가서 한참 들어봤어요. 학교 선생님 같아요. 참 말 잘하대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가정에 자녀들한테 잔소리가 나오는데 하루 종일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잔소리 하는지 몰라요.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요. 관리자로서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감독자로서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어느 날 자식이 그만 아침에 늦잠을 자더래요. 늘 일찍 일어나서 학교 일찍 가는 애가 말입니다. 늦잠을 자더면 이제 지각을 하더래요. 그러더만 어느 날 조퇴를 하더래요. 어느 날 그만 학교를 안 가더래요. 어느 날 게임 방에 들어가자 게임만 하고 있더래요. 학교를 휴학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어머니한테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오더래요. 어느 날 어머니를 밀치더래요. 어느 날 어머니 목을 조르더래요. 어느 날 유리창을 깨더래요. 그것도 딸아이가. 아들은 뭐 먼저 그랬고 뒤에 딸도 마찬가지로. 저 유리창을 깨뜨리지만 온 손에 피가 묻으니까 이 피를 말입니다. 저 벽에 도장 찍듯이 막 찍어 나가더래요. 완전 지옥이지요. 학교에서는 학부형들이 신학기만 떼어지면 기도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있겠지요. 왜? 저 선생님 우리 아들, 우리 자식
담임 선생 되게 해달라고.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잘하겠지요. 아이들한테 딱 하니까 말입니다. 아이들이 말입니다. 선생한테는 대들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심장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습니까? 내 심장을 약하게 만들었으면 내가 벌써 죽었을 텐데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지금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때리도 안 되어지고 얼레도 안 되어지고 달래도 안 되어지고 뭐 해도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부부가 두 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저 담임 선생님, 우리 자식 담임 선생님 되게 해달라고 학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신데 집에 와서는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 눌림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기도를 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심장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습니까? 심장이 멈춰가지고 이 정도 되면 심장이 멈춰버려야 되는데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 어느 날 깨달음이 오더래요. 성령의 역사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더래요. 마치 필름이 싹 돌아가듯이 자기가 자식한테 했던 것이 전부 다 무엇이냐? 감독이고 잔소리고 전부 다 감시고 전부 다 이건 거예요. 자식들한테 30분 앉아가지고 칭찬하고 서로 뭐 이렇게 대화 나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쫙 생각난 것이지요. 그전에는 이게 생각 안 나더래요. 그저 나 자신이 원망스럽고 날 왜 안 죽입니까? 날 좀 죽이십시오. 이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였지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돌아보이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그 아이들 가르치는 데서 자기의 주관대로 가르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참 많은 뭡니까 그런 뭐 세미나 등등 해서 자기 걸 아이들한테 관련되는 그런 자기가 20개나 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말입니다. 어느 날 서서히 돌아오더래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제 내가 이 눌린 상태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지금 내가 학부형들한테 감독자가 되지 마십시오, 감시자가 되지 마십시오, 잔소리꾼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씀이지요. 이 눌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자,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지금 안 돼도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도 지금 뭐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도 왕들 앞에 하나님은 이미도 되게 돼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은 왕들 앞에 세우게 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요셉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어떻게 자라느냐 그게 중요한데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뭘 심어주느냐? 너는 끝난 인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문제입니다. 과거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죄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내 문제 아닙니다. 사탄이 갖다 주는 근본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감독을 해서, 감시를 해서, 잔소리를 해서 해결되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데 누가? 그가 말입니다. 그분이. 오늘 1절 말씀에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학교의 교육으로 그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우리 정치를 볼 때 그렇잖아요.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잖아요. 자범죄입니다. 내 현실적인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상의 죄입니다. 나와 관계없이 우리 조상이 지은 그 우상 숭배의 죄, 이것 때문에 자손들이 말입니다. 재앙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고 저주 속에 있는데 과거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의 종로로 했고 전에는 사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거. 이제는 올레꼴렉해도 그건 지가 하는 말이지 나 관계없어요. 이제는 비웃음거리 관계없어요.
오늘 이게 허물이잖아요. 아무리 허물 덜쳐내도 관계없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현재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려움이 있으니까 괜히 세상 풍속을 따릅니다. 구설하려고 합니다. 점을 치려고 합니다. 뭐 한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탄한테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가지고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도 해결받은 것이고 미래 문제입니다. 천국 지옥이 있는데 이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은 것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은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는 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보내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해결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이 참 왕이 되셔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이 모든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까 우리 정장님이 기도를 그러 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축복이냐. 자, 확신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사탄한테 늘 지배를 당해요. 건드림을 당해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누구냐?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허물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덜쳐내도 관계없고 아예 덜쳐내지도 못해요. 마치 원자력 발전소에 그 폐기물 나오는 거 말입니다. 이거 방사물 그거 아예 세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이 참 방패를 하듯이 아예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속에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이란 것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다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 김다로 지사님이 안 나왔는데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명서야. 지난주에 누구 강민이 예수님 영접했지? 그때 명서가 큰일 했지? 네가 이제 강민이 네 제자로 잘 키워라. 우리 먼저 명서한테 한 박수 한번 보내봅시다.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네가 요래해야 되지. 우리 강민이가 말입니다. 예배 시간 되면은 주일학교 예배 시간 되면은 산만해요. 예배가 잘 안 되어져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애를 먹어요. 붙잡아 놔도 말입니다. 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나와 막 애를 먹여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아니에요. 부처를 믿어야 돼요. 지가 뭘 안다고? 이거 뭐 선생님이 뭐 마음 상할 일이 하게 할 일이십니까? 지가 뭘 안다고?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라. 할아버지가 스님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이 교회 들다 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이놈이 막 우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엉망이라 안 되져요. 아가 막 사나워져요. 그래서 사모가 이제 붙잡고 마음속으로 네가 마음속으로 영접해라. 말하기 싫어 마음속으로 영접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끔 됐어요. 하고 난 다음에 휴 하더래요.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기는 내 마음이다 하더래요. 이 명서가 말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진짠가 또 확인을 시키는 거라. 명서가 야 강민아 내 따라해라 또 따라해라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명서가 또 확인해가지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놈이 말해 명서를 절절절 따라다니네. 오라 소리를 안 하는데도 나중에 물어봤어요. 명서야 고맙다. 네가 강민이를 오늘 잘 이렇게 챙겨줘 고맙다니 아닌데요. 지가 날 절절절 따라다녔어요. 예수 영접하는 가운데 어린 아이도 말입니다. 달라져요. 휙 해요. 우리가 드림마트 있을 때 초창기에 말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에요. 저 뒤에 저 낮게 저 따로 의자처럼 저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놈이 말입니다. 아장아장 돌아오더만은 저 뒤에 불쑥 주저앉아요. 내가 보니까 얼굴에 노란 게 애가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김일열 장로님 앞에 앉았길래 김 장로님 그때 집사님이겠지만 저 애 한번 보라고 그걸 보냈어요. 그 집사님이 이 김 장로님 이제 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런데 앞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살았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4학년짜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얼굴 색이 돌아오면서 살았다 이 말이 앞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한번 들어올 때에 달라져요. 어른도 달라지지만 아들도 달라져요. 우리 강민이 아직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그 어린아이들 달라져요. 거기 뭘 안다고 부처를 믿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사탄이 시키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건 우리 하루 24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지금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가장 작은 시간 속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사제의 확신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이지 말입니다. 부모한테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과음을 지르지요.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때로는 덤벼들지요. 자식이기 때문에 남 같으면 조심스러워도 그럼 못하지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이 말입니다. 만만해서라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승리의 확신입니다. 반드시 이김을 주십니다. 피할 길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온 우리 성도들이 이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말씀 마칩시다. 사탄이 제일 겁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들의 확신입니다. 나는 안 망해. 반드시 응답되어져. 내 죄 아무리 들춰봐라. 그거 가지고 내가 꿈쩍도 하나. 하나님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다 해결해 줬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계속해서 심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자녀하면서 또 이런 죄를 지었다.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죄의식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란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더 나가서 내 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 생명이 심겨졌다는 거. 그러면 살았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내가 예수 믿은 것에 감사하고 정말로 주 이름 부르고 말입니다. 이제 내 옆에 이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에게 잡힌 자, 저주 속에 빠져 있는 자를 우리가 건져내야 될 줄 압니다. 내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가 허물과 죄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한테 계속해서 고자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될 줄 압니다. 살리는 길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것을 가지고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 주위에 구원받을 자가 있음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